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첫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의 나이가 55세였고 또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또 여호수아에게 먼저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을,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가면 제일 먼저 우선권, 땅을 차지할 우선권을 우리에게 준다 했다. 우리 족속에게 준다 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은요, 좋은 땅을 원하지 않았어요. 산지를 원했습니다. 산지는요, 사실 어떠한 유목 생활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떠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리고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땅을 갈렙이 선택을 해요. 정말로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평지도 있고 정말로 옥토와 같은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요, 산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땅 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알고 있었어요. 그 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았고, 그 나이가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주요 도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의 거민들을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갈렙은 그 산지를 선택하여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왔던 신앙의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이후의 시대를 이끌었던 주요 인물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10명이 다 반대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이름은 원어로 칼레브이며 개를 뜻하는 켈레브와 어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개같이 부르짖다, 공격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같이 부르짖다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갈렙은 늘 조력자, 여호수아를 도왔고 모세를 도왔던 조력자로서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을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그는 가데스 바네아 이후 성경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다시 말하자면요,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 정탐을 한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갈렙의 인생의 내용은 거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가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치고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45년 만에 85세의 노령으로 다시 나타났지만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음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40년 동안 45년 만에 갈렙이 나타났지만 그냥 외톨이가 된 것처럼, 아니면은 그 왕따를 당한 것처럼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는 자기의 족속의 무엇처럼 지도자로서 많은 이들을 배출시키는, 인재를 배출시키는, 신앙의 믿음을 배출시키는 그러한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젊은 아이들을, 자기보다 더 젊은 지도자들을 앞세우고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앞서서 자기가 나타내야 될 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하신 그 약속을 누가 받았습니까? 갈렙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 바로 45년 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갈렙의 속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나스 또는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들의 족속이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나스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5째 아들로서 일찍부터 팔레스틴 주변에 거주하며 에돔 족속의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갈렙은요,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인의 민족, 혈통적으로 보자면 에돔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돔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었고 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어요. 출애굽할 당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에돔 족속의 땅을 건너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큰 타격을 입힌 그 민족이 바로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의 하나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서의 후손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괴롭혔던 에돔의 족속의 후예인 갈렙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1절, 15절,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에돔 족속, 다시 말하자면 그 갈렙의 그러한 갈렙의 족보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니스 사람 갈렙은 본래 이방 족속인 에돔 출신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갈렙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큰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큰 지도자와 함께 지도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 그는 유다 지파에 소속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돔, 이방 족속인 에돔 출신인 갈렙이 어디 족속에 소속되었습니까? 유다 지파에 소속되었습니다. 출생은 이방인인데, 출생은 에돔 출신인데 그의 소속은 유다 지파에 소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이방인의 족속을 떠나 유다 지파에 소속됐는데
갈렙에 대해서 처음 언급된 것은 민수기 13장 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갈렙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민수기 13장 6절에서는 유다 지파 갈렙이라고 그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4장 1절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훌과 소발이라. 그리고 역대상 4장 13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핫다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를 보면 유다 지파의 족보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갈렙과 그 조카 온니엘, 여호수아 15장 17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사기 1장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3장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곳에 대해서만 유다 지파의 어느 소속인지 소속의 자손인지 그 뿌리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유다 지파의 소속이라는 것과 어떤 자손을 두었는지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소속이 되어져 있지만 그 갈렙이 누구의 후손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아들과 조카는 누구로부터? 갈렙으로부터, 유다 지파였던 갈렙으로부터 후손이 이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그 유다 지파에 소속되었던 갈렙이 어느 뿌리에서부터 갈렙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왜? 갈렙은 어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인 에돔족 속의 후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적을 바꾼 거죠. 이방족 속인 에돔의 출신이었던 갈렙이 이제 어디로?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된 겁니다. 국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 갈렙은 유다 족속을 이야기할 때 갈렙의 위의 조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다족 속에 갈렙이 들어간 이후에 후손들은 그 사세기의 말씀에 그 후손들은 갈렙의 아들이었다, 갈렙의 조카였다, 갈렙의 후손이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갈렙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돔족 속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족 속으로 들어가겠느냐? 12족속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유다족 속으로 어떻게 갈렙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중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갈렙의 가계가 처음부터 히브리인이 아니었으며 후에 유다 지파에 편입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갈렙의 그 가계의 뿌리는 과거의 전쟁을 통해 애굽의 포로가 된 이방인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합류하여 나온 무리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 동참했던 중다한 잡족은 뭡니까? 이방 민족들이라는 거죠. 애굽에 그 종들이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는 더 이상 애굽에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에돔족 속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국가의 그 종속된 종들이 함께 중다한 잡족,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출애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각 지파에 소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 살 때에는 중다한 잡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섞여 사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12지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2종족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섞여 사는 무리, 중다한 잡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 중다한 잡족들, 섞여 사는 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12지파에 각각 어떻게 분산을 해서 각 지파에 소속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소속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출애굽 초기에 이미 정탐꾼으로 뽑혀 활동하였던 사실로 보아 그의 가족 역시 이미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방 족속이었지만 이방의 에돔 출신,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에돔 출신이었지만 그 갈렙은 무엇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여호와의 신앙, 그의 출신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정말로 유다 지파의 위대한 인물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이방인이었고 에돔 출신이었지만 그가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졌잖아요. 애초부터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여호수아도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지만 이방 민족의 출신이었지만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지파,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갈렙이 출애굽 초기에 이미 정탐꾼으로 활동하였던 사실로 보아 그의 가족 역시 이미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보고하였다는 거죠. 그는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선발할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모세에 의해 직접 발탁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출신으로 보자면 정확한 혈통이 아니었어요. 뼈대에 있는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에돔 족속의 후예가 그 유다 지파의 두령으로서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하는데 갈렙이 선택되었다? 모세가 선발하였다? 철저히 무엇이었습니까?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선발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비록 섞인 무리, 중다한 잡족의 한 족속인 그나스인 출신이었지만 후에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유다 지파에 소속되었고 당시 유다 지파 74,600명 중에 74,6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입니다. 군대에 군인으로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죠. 그런데 당시 12명의 두령들, 정탐할 사람을 뽑을 그 당시에 군대로 나아갈 정탐꾼을 대표할 만한 74,600명 중에서 정탐꾼 대표로 모세에게 뽑힌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뛰어났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뛰어났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사,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이적,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 등 광야에서 매일같이 맛보는 임마누엘의 체험을 통해 여호와의 신앙을 그대로 흡수함으로써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 갈렙은요, 예, 그의 육신적인 혈통은 이방인이었고 에돔 족속이었지만 그의 뼛속 깊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갈렙이었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뼈대의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입니다. 그러니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러한 구약의 뼈대를 만듦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 정말로 구약의 뼈대를 이루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렙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소유한 자였는 줄 믿습니다. 그는 12정탐꾼 가운데 한 명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민수기 24장 6절 10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에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를요? 갈렙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고, 갈렙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혈통 있는 자들이 아닌 갈렙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혈통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혈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혈연에서 오는 것도 혈통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광야 1세대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위대한 신앙, 믿음의 인물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만큼, 모세만큼 그 갈렙은 믿음이 축철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철저한 언약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갈렙 개인에게 땅이 주어지는 과정을 무게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40년 전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갈렙 개인에게 땅이 주어지는 과정을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의 신앙은 동일한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전체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의 성취를 변함없이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에 나는 그때나 이제나 싸움과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때는 몇 살이었는데요? 40살이었는데요. 지금은 85세잖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40세였기 때문에 그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다 치자. 근데 지금 45년이 흘렀잖아요. 가나안 땅 길갈에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6년. 그 사이에 85세가 된 이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는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움의 의지를 밝힌 것은 언약의 땅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신명기 1장 36절 말씀처럼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도전적인 신앙으로 헤브론 정복에 나섰던 것입니다. 산지였습니다. 산지. 이 헤브론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유다 족속이 사는 지방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새벽에 지금 사무엘 하 말씀을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고 하나님께 이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유다 족속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유다 족속의 땅은 바로 갈렙이 전쟁에서 얻은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헤브론을 유다 지파에게 주시고 다윗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인정을 받고 처음 정착한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역사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도전적인 신앙으로 헤브론 정복에 나섰던 거죠.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름을 받고 4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횃불 언약이 약 682년이 되도록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에 정복하기 어려운 험한 산지입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험한 산지 헤브론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요구하였고 마침내 그것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고 신명기 1장 34절 3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자손에게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러면 좋은 땅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포기했습니다. 좋은 땅을 포기하고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그 성취를 온전히 믿는 믿음. 민수기 14장 7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리고 그 온전히 믿는 믿음과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밟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갈렙이 들어갔어요. 그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이요 정복된 땅이 아닙니다.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정복해서 내가 싸워서 내가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위대합니까? 85세에 자기가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그 땅에 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여기서 당신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여전히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전쟁하겠다라는 겁니다. 제일 안 좋은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전쟁해서 이기겠다라는 겁니다. 차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언약의 산지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소유한 자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면 바로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이 갈렙을 대변해 줍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인생의 정말로 한 글자, 갈렙을 정의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세대를 살아가는 나약한 우리는 오늘도 가데스의 광야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치는 갈렙의 위대한 믿음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선포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라. 무엇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방 민족에서 태어났고 에서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늘 괴롭히던 에돔족 속의 후예였지만 그의 신앙이 이방의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만으로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습니다. 편입한 사람이에요. 그 유다 지파 속에서 유다 지파의 가계, 족보를 이야기할 때 갈렙의 부모들은 그곳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갈렙부터 시작하여 갈렙의 아들들과 조카들이 기록되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광야 가운데서도 74,600명 전쟁에 나갈 위대한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혈통이 출중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갈렙을 선택한 이유는 그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 신앙과 믿음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러한 믿음, 구별된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